역경의 은혜 8번째. 역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강해주고 또 불순물있는 거 다 빼주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외에 딴 거 의지해봤자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욥도 그랬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다 겪고 나면은 내가 정금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가고 믿음이 강화돼서 정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강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과거 언제보다도 잘 준비돼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시련이 또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은 야고보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거든요.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나?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기독교가 하도 폭발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폭발하고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팽개쳐 놓고 보따리 몇 개 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70년대 초기에 미국 간 것처럼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요새 어떻게 좋은 시대에도 고생을 하는데 옛날 그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흩어졌다는 이 말을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하죠. 디아스포라 주들. 즉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유대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 아주 골고루 모든 지파, 12지파 안에 전부 기독교인이 생기는데 핍박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맨 첫 마디가 문안하노라. 근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문안하노라 그랬죠. 또 영어성에 보면 greetings, 인사죠. 그런데 이 문안하노라는 이 단어가 그 히라보 단어를 보면은 하란이라는 단어인데 하란이라는 단어는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번역은 문안, greetings 이렇게 했지만 그 뜻 자체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2절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국어시험 끝나면 수학시험이 있고 수학시험 끝나면 지리시험이 있고 지리시험 끝나면 물리시험이 있고 그냥 얼마나 시험도 종류가 많은지요. 뭘 하나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련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시련이 있죠. 경제적인 시련이 있죠. 정신적인 시련이 있고 사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고요. 환경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죠. 사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시련도 왜 그렇게 많은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런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앞에는 무난하라는 그 다음에 거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이제 2절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그것도 그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쁨으로 여겨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ount it all joy, 완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또 어떤 다른 번역에 보니까 consider it a pure joy, 아주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라. 제가 이 기쁘게 여기라는 단어를 제가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네. 어떻게 고난이 많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견디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 이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충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구나. 사실상 어려움이 오면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기뻐지지도 않고요. 슬픔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요. 어떤 데는 반발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기쁨을 생각한다. 기뻐하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신앙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높아지고, 우리 신앙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온전하고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죠. 이제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라는 단어 썼어요. 완전하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보다는 성숙하다. 즉 어느 단계 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나?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 오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시련과 이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심화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강해져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한자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온전하고 perfect, 그리고는 and complet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lete라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거죠.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거쳐보고 시련에서 승리를 반복하고 시련에서 배울 걸 배워야 신앙이 완전해지고 완숙해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마지막 그랬죠.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왜 고생을 하나, 왜 시련을 당하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밑에 이제 5절 뒤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고생하나? 지혜가 부족해서. 저 밑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없으니까 역시 고생을 하는 거죠. 부족하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빈 만큼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면 그러면 고생을 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난관을 겪고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빈대가 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낙심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겠구나. 이 어려움 때문에 생각이 아예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나? 한번 보세요. 3절에. 여기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줄을 너희가 뭐라고? 알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건데 그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의 시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역경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믿음의 시험이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쳐서 낙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학기말 시험 보는 것은 학기말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진급하라는 거죠. 승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제 진급 시험을 보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2학년으로 3학년으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대학원으로 올라가게 되겠구나.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련에 대한 태도가 아주 긍정적이죠. 부정적이 아니고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입니다. 시련을 무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련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부족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인내를 키울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에 합격했죠. 아들 내놔라. 100세 얻은 아들을 내놔라. 보통 사람 같으면 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난 그건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100세 얻은 아들 하나,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게 신앙이죠. 시험 보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신뢰하냐? 이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자기가 죽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아들을 찍어서 제물을 바치려는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응?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모세도 합격했죠.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이 그때 한참 홍수가 났었거든요. 홍수난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물 좀 빠진 다음에 들어갑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냥 울러매고 들어간 겁니다. 그 홍수 속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쫙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재미요. 여러분, 대강 믿음은 손해입니다. 대강 믿음은 손해예요.
우물쭈물 믿으면 손해입니다.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 정말 손해입니다. 왜 손해인 줄 압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아휴.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죄의식 때문에. 왜? 지난 주일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아니까. 경험자가 하는 말입니다. 제 젊었을 때 얘기해요. 교회 가면은 얼굴을 못 들고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저 예배 드리고는 빨리 나가죠. 그래서 재미없어요. 교회에 오면 재미없어요. 또 세상에 나가면 재미없어요. 왜? 이러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갔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는 게, 나가도 불편하고 들어가도 불편한 것이 대강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시련인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다른 거 신뢰해서 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거나 자기의 실력을 신뢰하거나 자기 돈과 명예를 신뢰하거나 권력을 신뢰하거나 우상을 신뢰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전청으로 신뢰하면서, 나는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주는 걸 보면 이것이 신앙의 재미거든요. 이런 재미를 한 번 누리고 두 번 누리고 세 번 누리면 시련이 오는 것이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생들이 뭐 시험 좋아합니까? 제 아내가 하고 저하고 어딜 가댔는데요. 지난주 이틀인 사흘 전인가 어디 가는데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가방 들고 학원 갔다 오는 거예요. 아이고, 걔네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됐는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시험 안 치니까 너무 좋아요.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쉽게 끝났습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공부하고 시험 쳤죠. 중학교 3년 시험 쳤죠. 고등학교 3년 12년을 시험을 쳤다. 게다가 또 대학까지 가서 또 시험을 쳤어요. 대학원에 가서 또 시험을 쳤어요. 공부하는 건 재미있는데 시험만 안 친다면 공부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돼서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인생도 이해하고 사물도 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치면 합격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 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러분이 지금 시련의 단계에 와 있으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가 기뻐하나? 시험에 합격하면은 믿음의 시련을 거치면은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내. 이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인내입니다. 사실 인내 없이 인간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인내 없이 인간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보니까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니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근심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시련은 플러스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시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상급생으로 올라가서 어느 단계 가면은 다시 시험 안 봐도 된다고 말이에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믿음이 진정하다, 진정한 믿음. 어떻게 아나? 응? 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은 어떤 거니?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찬송가 있죠? 내 평생 소원이 거뿐 3절인가 하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라 그러죠? 참 법에 대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믿음이 연단이 잘 돼서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고 순수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 한 번 붙들고 그분 앞에서 사는 신앙 생기면은, 그러한 신앙이 생길 때에 그때 결과가 뭐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누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줍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산 그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그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시험은 우리를 보다 더 좋은 깨끗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참 여러 가지 시험이죠.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대인관계, 물질적인 온갖 종류의 시련이 인생을 계속 점철합니다.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단지 시련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죠.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인내심을 기르지 못해가지고 계속 또 낙제하고 또 낙제하고 또 낙제해서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합격을 못했을 때는 참 시련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합격하고 두 번 합격하고 세 번 합격하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앉아서 걱정합니다. 내 밥이 어디서 올고, 내 구두가 어디서 올고.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놀기나 잘하지 쓸데없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한 끼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밥 해줄지 의심하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가 의뢰껏 밥 먹여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발 없으면 아빠 신발 사줘요. 그럼 아빠가 사주죠. 옛날에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5학년인지 9학년인지. 이제 교회에서 야유회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뚝 빌어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제 친구들하고는 한 4-5명이 와 저한테 물어더니 제 딸이 아빠 보고 Daddy, 아빠 $5 please 5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게요? 뭐 한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꺼서 이제 5불짜리 줬어요. 마땅하죠. 그 아이가 아빠에게 5불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 아빠가 줄 게 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딴 아이가 와서 목사님 5불만 주시면 너희 아버지한테 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남의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볼 줄 알고, 너희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전진하라, 신뢰하라. 그럽니다. 믿음에 합격하면은 결국은 점차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할 때마다 점점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역경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예요. 인내 없이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제 어릴 때 얘기했습니다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죽도록 고생했어요. 역경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역경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고 졸업하니까요, 대학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훨훨 알겠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유학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외롭고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는 머리가 확 돌았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어떤 유학생은 길거리에서, 필라델피아 시내 길거리에 막 혼자 노래하면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옛날 60년대 초기에, 우리 처음 유학 갔을 때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이미 훈련했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철저히 시련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가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거뜬하게 유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물론 돈 100불 가지고, 돈 100불 가지고 학위를 몇 개를 받아옵니까? 그래요. 시련을 미리미리 당하고 미리미리 배우면 그 다음에 시련이 올 때 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낙제시키려는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켜서 진급하고 점점 더 완성된 사람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여기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해놓고는요, 즉 희망이 생겼죠. 영광을 바라볼 것이 있으니까.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나? 여기 기뻐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어떻다고요? 알미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거 많아도 이런 건 안다고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나? 환난을 당하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인내력이 생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뭐 훈련이죠. 시련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받으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소망이 생기죠. 희망이 있죠. 앞이 깜깜하지 않고 앞이 저 앞에 밝은 빛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은 시험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서 전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 한 분만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만들면 우리 속에 실력이 생겨가지고, 실력이 생겨서 앞으로 오는 역경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록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태도가, 시련에 대한 여러분의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보는 눈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둡게 보면 어두워지고 밝게 보면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고3 학생이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인내가 없어서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다가 포기하면 무슨 메달을 땁니까? 등산가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서 정상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1968년 10월에 올림픽 대회가 멕시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라톤이잖아요. 예? 마라톤 100리를 뛰고서 돌아오는데 다 들어왔는데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다렸어요. 저녁이 벌써 7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한 명이 그냥 쩔룩쩔룩 하면서 거의 기어키다시피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한 바퀴를 피 돌고는 자기의 꼬린 테이프를 끊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기자가 가서 아니 그렇게 다리에 상처를 입고 절렁거리면서 그냥 자동차 타고 들어오지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뛰었냐? 그러니까 이 탄자니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말하기를 탄자니아가 저를 멕시코 마라톤도에 보냈을 때는 마라톤 시작을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끝까지 뛰어서
끝을 제대로 맺으라고 보낸 겁니다. 꼴찌하고 이름을 알렸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얘기 없어요. 꼴찌해도 멋지게 꼴찌를 해야, 그래야, 1986년 얘기인데, I'm sorry, 68년 얘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50년 전에 그 사람 얘기가 오늘도 기록이 있다고 말이에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죠. 상처받고 깨진 그 다리를 끌면서도 끝까지 올림픽을 마치고 그 수많은 청중들에게 마치 1등이나 한 것처럼 기립박수를 받은 이 꼴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내 때문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내 때문에. 시련은 이 역경은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인내인데, 이 인내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지만은 사실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 사랑은 쉬워요. 그러나 부부 사랑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본능적이에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피가 섞이질 않았어요. 옛날에 사랑했죠. 당신 사랑합니까? 나를? 내가 그때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더욱이나 부부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요. 여러분 좀 참았어요? 그 사랑한 겁니다. 만약에 사랑은 따뜻하며 그랬으면 사랑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많이 참았죠. 지금도 참죠. 앞으로도 참을 겁니다. 그 사랑이요. 참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거. 영어 단어가 재밌어요. long suffering. 여러분, 오래 참고가 뭐인지 알아요? long이 뭐예요? short 아니에요. 긴 거, 오래오래 suffering이 뭐예요? 고난당하고 오랫동안을 계속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았으면 잘한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고 그러더니 7절에 가서는요, 모든 것을 참고, 점점 더 험해져요. 견딜 수 없는 것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품고,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겠는데, 사랑의 정의 맨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또 참는 거 아니? 이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글 읽을 때마다 주여. 그런데 주여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참게 해주시고 끝까지 참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마치고 천국 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적 사랑을 주셨도다,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미리미리 배워야지. 미리미리 못 배우면 평생 더 큰 고생이죠. 미리 배워서 미리 합격해서 요다음부터는 다시 지나간 시험 같은 거를 치지 않도록 우리들이 계속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성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요. 인내를 완성한 성숙한 사람이 되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로 온전하고, 이게 완전하시는 성숙해진 거죠. 구비하고 잘 준비된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는 것은 성장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저 육적으로 참는 것은 나를 파괴합니다. 나를 산산조각을 만듭니다. 우리의 역경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합격하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고 점차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람들이 돼서 우리가 원하나 원치 않나 역경은 또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은, 기다리지 않지만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남은 생에 여러분이 또 역경을 당할 때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서 완숙해 나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과거에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길러주시고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시옵소서. 성숙하고 잘 준비돼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